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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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찬양 시작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천사들의 노래가 다 함께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을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이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송태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또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에서 벗어날 길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선출된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사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한 문지석 형제, 한상훈 형제, 김채연 자매의 헌신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들의 앞길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하고 특별한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지사님과 간사님들께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민 목사님 입술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만 뵈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더 좋네요. 네, 반응이. 네,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실 텐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목사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청년 공동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 차차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대체로 편지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동안 막 혼을 내다가도 이제 마지막 부분은 좀 훈훈하게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편지에도 훈훈하게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고 훈훈한 인사가 나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성가대도 처음 딱 같이 시작하고 끝날 때 딱 맞춰서 끝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고, 글쓰기에도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이 편지 전체에서 내가 정말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맺는 인사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왜 이 단어를 썼고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야겠죠, 오늘 말씀. 그래서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23절 보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인사가 나와요.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동시에 그 간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인사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하죠.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의미심장한 기도 인사말을 쓰면서 아무 의미 없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뭐 여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을 텐데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썼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평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평강, 화평과 안식을 주시면서 평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평강한 교회였을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못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약자였어요. 세상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하루하루가 참 고달프고 힘겨웠습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다가오겠지만, 사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천사를 시켜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십시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단 3주 동안 바울이 머물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왜 떠나와야 됐냐면 너무너무 심한 환란이 그곳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가운데 이렇게 퍼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3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 교인들을 다 두고 바울은 나가야 됐어요.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황이 어떻겠고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는 떠나올 수밖에 없어서 떠나왔는데 저 남겨진 저들은 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런 길도 없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보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이제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어요. 막혀가지고 아무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 길을 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기를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지 않으시면 저들에게 평강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뭘 해주기를 간구할까? 두 가지 일을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두 가지 일. 먼저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성도에게 남겨진 큰 숙제가 있죠. 그거는 부자가 되는 거나 뭐 성공하는 거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뭐 큰 사람이 되고 뭐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고 성도가 되면 뭔가 엄청난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이죠.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기를,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실 만큼 아주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한 그러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사실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뭐라고 해도 결국엔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 어떤 하고 싶은 욕망과 무언가가 이렇게 솟아오르면 사람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이 거룩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사람에게만 맡겨놓으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평강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23절 보면 이 성령을 통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삼분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자 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분하여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혼은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정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혼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몸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라 인간 외면의 육체, 그냥 육체, 바깥의 육체를 의미하는 소마라는 단어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육체를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류들이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신만 선하고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들이나 육체가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몸도 육체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을 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사람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일하는 것도 아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람 100, 하나님 100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거룩의 신비의 요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죠. 거룩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향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동도 언행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협박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사람 편에서도 거룩함으로 달려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거룩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기도에 동참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에 바울이 큰 위로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는요 인재 등용을 잘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탁월한 지도자는 그 안목이 있어서 저 사람을 저 능력을 여기에 쓰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다 이제 쓰게 되면 이제 그 일들이 잘 되게 되죠. 훌륭한 제목을 알아보는 눈이 훌륭한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스카우터가, 그 지도자가 이렇게 선택해서 어떤 인재를 발굴해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에게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 발굴된 인재에게도 주목하게 되죠. 저 사람이 뽑았으면 뭔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지도자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숭동교회로 부르신 것은 탁월한 안목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꽂아 두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탁월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아마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미쁘심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이 하나님의 사람 보는 눈이 우리를 위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숭동교회 청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으시죠? 네. 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반드시 거룩하게 세워내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딱 끝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설교도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좋고 저도 좋고 다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아직 펜을 놓지 않아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지만 더 할 말이 있는 걸, 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가장 많은 사역의 열매를 냈던 사람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잖아요. 병도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거룩함을 이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꼭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새로 오실 청년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쁘셔서 이루실 거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쁘셔서 각자를 거룩함으로 세우실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사역은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문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로 문안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제하라는 의미겠죠. 그것도 거룩한 교제를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교제를 어떻게 해요? 편지를 읽어주면서. 바울의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읽어주면서 서로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 미쁘셔서 거룩을 이루실 것이지만 너희가 서로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룩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거룩한 교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가슴으로 와서 삶의 어떤 결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체를 당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교만하여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치료할 것을 믿고 선포하여 읽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교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 강력한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와 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말씀 안에서의 강력한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나와 너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렇게 상고하면서 적용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명령을 마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듣죠? 언제 듣냐면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 듣게 됩니다. 축도는요 왜 축도냐면요 선포이기 때문에 축도입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이 선언하라고 하셨으니 하시는 거고 선언할 만큼 이미 확정된 일이기에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그 은혜가 그 친히 일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선언이에요. 그러함으로 이 선언은 우리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모른 척 안 할 겁니다. 반드시 세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사실 청년부 사역을 지금 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이 교회 오기 전에는 계속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한 11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이렇게 침착하게 만들려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제 심장은 그렇게 뛰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사도의 지도를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단 3주.
사역자의 지도를 3주 받았어요. 3주.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 번 만났어요. 3번 만나고 극심한 핍박 때문에 사역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세울 거다. 반드시 그리하게 될 거다. 그럴지어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특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라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미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 거룩함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를 이길 자가, 대적할 자가 없고, 그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고 장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아버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교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유혹하고 손짓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상원님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언약하신 주님, 하나님 믿는 자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길들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과 여러가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점도 하나님 거룩함이 아버지를 사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약속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아감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부어 뜨겁게 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워진 모든 임원들 가운데 나를 함께해 주시고 이 주를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임원들 가운데 나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앞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길들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모든 무릎 꿇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세우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청년부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막힘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이 세상에 대한 실망과 관계에 대한 실망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청년들의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 혼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오니 평강의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력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청년 공동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청년들이 가득 넘쳐나는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청년 공동체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임원들과 모든 교사분들과 모든 집사님, 부장님,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섬김을 받으셔서 앞으로 청년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모든 임원들과 또 새롭게 오셔서 지도하게 될 목사님 가운데에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우리가 가진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믿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머리 위에,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고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지난주 임시총회 투표를 통해서 23년도 신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자 명단으로 회장 김홍택 형제, 총무 주찬송 자매, 회계 김서연 자매, 그리고 서기 한상훈 형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성탄절 준비 차원에서 청년부실 트리 제작 및 데코, 그리고 많이 또 선정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바쁘게 나를 위해 살았다면 12월은 이웃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고, 예배 마친 후 2시 반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3년도 상반기 예배 섬김일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기간은 12월 25일 성탄주일까지고요. 활동 기간은 23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맡아서 예배 섬김으로
청년부를 위해 섬기게 됩니다. 자신이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QR 코드 아니면 공지방에 또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